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극단적인 삶을 산 두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세곡과 고운 배옷, 즉 당시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매일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대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대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대문이 아니라 보통 궁전이나 사원 같은데 높이 세워진 그 기둥이 있는 그러한 문을, 장식이 화려하게 달려있는 그러한 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자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보시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몸은 상했고 배는 고프고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서 대문 앞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그 호화로움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비참한 가난한 모습의 나사로를 그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문에 누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누워라는 그 표현은 마치 이렇게 무슨 거적을 깔고서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캐스트되었다, 그런 뜻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과 조소를 온몸으로 받으며 그렇게 뻗어 있었던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입으로 또 없었습니다. 대신 등을 덮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처가 그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었지만 부자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죠.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어쩌면 되게 유일한 그런 경우죠. 너무나도 유일하고 또 기이한 일이라 어떤 사람은 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거지에게 이름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군중과 구별해서 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와는 반대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부자였을 뿐이에요. 부자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랑하고 연애 베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였다, 돈 잘 쓴다, 그렇게만 인식되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없질 않았어요.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시사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나사로는 엘라자르라는 그러한 이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엘라자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삶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산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이름이 없었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빈덜더리의 거지처럼 또 거지처럼이 아니고 거지로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은 불공평한 삶을 산 것 같지만 두 사람 모두 공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어느 순간입니까? 죽음.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본문 22절과 24절에 보시면 그 갈라진 모습이 나오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갈렸나요?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비유라는 것은 그 원문의 패라볼레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옆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떠한 상징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으로 묘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다른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근데 이 장면은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유대인의 글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랍비의 글들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쓰신 것이지 이것이 천국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음부가 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만 둘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자의 운명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분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유함 그 자체가 부도덕하고 또 지옥에 갈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천국은 가난하고 나사로처럼 산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사로를 맞이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자는 모두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좋은 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해석에 정답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실까?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나사로의 비유, 이 말씀만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그 본문보다도 16장 1절부터 시작된 청지기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16장 1절부터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16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누굴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재물을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주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재물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돈은 만몬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몬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의 돈 자체를 그냥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상적 재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표현하지 않고,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을 해야 됨을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성실하게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참 난해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상당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 나사로 비유 전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위에 본문에 보시면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허비했어요.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조만간 해고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해고될 것이라는 언지를 받고 이 사람이 불안해졌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나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고될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좀 만들어놔야겠다라는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50% 탕감해 주기도 하고 30%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친구로 삼습니다. 후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놀랍게도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거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친구를 삼았는데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제가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돈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돈을 잘 써서 밥 잘 써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본문의 앞뒤를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가 평소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친구를 만든 그 사실을 칭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걸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제서 깨닫고 주인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빚을 탕감해주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던 거예요. 주인은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빚을 막 쥐어짜면서 갖고 오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의 은혜를, 당신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을 그 주인은 원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나는 뒤로 돈을 주면서 사람을 좀 사귀어야겠다. 뭐라 그러냐? 뇌물을 좀 사용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편해지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빚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성경에서 죄를 빚진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찔렸어요. 찔렸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사랑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재산을 사용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는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그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거짓 알지도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나사로의 얼굴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부를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부자는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뜻만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물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아니, 부자가 살인을 저질리거나 간음을 범하거나 도적질한 것이 아닌데 왜 지옥에 갔죠?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부자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뭐 도대체 나쁜 짓을 했기에 나는 지옥에 왔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단지 부자가 자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지옥에 갈 만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대답은 아닙니다. 그 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과 너의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믿는다면 너는 결코 부자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최소한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혼자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입고 매일 연애를 베풀고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 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천국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모른 척한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다시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목요일이 할로윈 데이였죠. 여러분, 할로윈 데이에 미국 분들이 돈을 얼마 쓰시는 줄 아세요, 혹시? 뭐 올해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2017년, 2년 전에 얼마였냐면, 얼마쯤 썼을 것 같으세요? 미국 통틀어서, 개인당이 아니라 통틀어서 93억 달러. 93억 달러면 딱 안 오시죠? 마음속에? 예, 10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할로윈을 위해서 이렇게 써요. 10조 원을 쓴대요. 나만 놀랐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아이들이 뭐 사탕 조금 뭐 주고받고 하는 줄 알았더니 사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커스텀을 입고, 안 믿는 커스텀을 많이 입고, 모든 사람은 아니죠. 많이 입고 한다고 그러죠. 저는 그러면서 좀 씁쓸했어요. 뭐가 씁쓸하냐면 돈 쓰는 게 뭐 경제를 돌리고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제가 씁쓸한 건 뭐냐면 미국이 조금 변해서 학교와 회사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함부로 못 보내요. 이제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엑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이런 카드를 잘 못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회사에서는 이 할로윈 커스텀을 꼭 입기를 원하는 회사가 많대요. 그래서 뭐 안 입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조금 있으면요, 지금 이제 현상으로 봐서는 이 성탄절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을 몰래 축하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할라데이로 사람들이 지나지 성탄절로 더 이상 지나지 않거든요, 요즘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재물부터, 물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건강하게 사용해야 하고,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빛을 탕감해 줬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빛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왜 주인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했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빛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거든요.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도 나중에는 주인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지 빛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직접 선교에 나갈 만큼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부자처럼 예수님의 지탄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로티문 선교사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로티문. 13살에 버지니아 출신인데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오빠와 언니는 의사가 됐어요. 하지만 또 로티문의 여동생은 에드모나는 남침례 교단이 파송한 최초의 독신 여성 2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파송된 그 에드모나보다 이 로티문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로티는 동생을 돕기 위해서 갔어요. 1871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부에 도착해서 여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교사의 일보다는 전도하고 교회 개척에 헌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남침례 교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요청이 거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핑투라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로티문은 중국에서 20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20년 동안 1000명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핑투가 중국에서 가장 큰 선교 센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00년대의 초반에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질병과 기근이 중국을 강타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로티문은 편지도 쓰고 그래서 열심히 구호 물자를 준비했지만 워낙 타격이 컸고 또 기근에 허덕이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이기지 못했어요. 1912년 성탄 전야의 24일 날 로티문 선교사는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젊은 그 시절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가 사역할 때는 방해라기보다도 막힘도 있었죠. 교사만 해라. 교회 개척하지 마라.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1000여 명에게 침례를 준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 교회에서 다시는 로티문 선교사님처럼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부자처럼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면은 어떻게 그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남침례 교단에 있는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 전에 선교 헌금을 마련해서 전액을 다 선교사님들에게 배분한 것이 로티문 선교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지금 거의 10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컵받침이나 또 자기들이 만든 어떠한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재료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 헌금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그때 7월 달에 우리가 재정 보고할 때에 거기 해외 선교 그 부분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말이 되기 전에 헌금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로 제가 헌금 시간을 가지고 로티문 선교 헌금을 거둘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구나. 그러나 더 잘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일부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달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로팀은 선교 헌금도 저희들이 보내서 정말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을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큰 액수를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는 부자였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동역자였다 소리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열린교회와 열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나사로가 없이 우리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